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셔서 다 누리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거의 1000살 가까이 900살이 넘도록 대부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뭐가 죄라서 이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노아의 8가족만 남기고 다 쓸어버렸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그게 육신이라든가 육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막연하게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거든요. 자,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제 죄지어서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영은 죽었습니다. 육신은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지만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 육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막연하게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잘 못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오늘 그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신이 된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으로 사는 게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속해서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살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육을 하고 철학자들이 철학을 말하고, 자, 종교가 이 사람들을 순화시켜서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악하게 살지 않도록 그래도 좀 선하게 이성이라도 좀 갖고 살게 하려고 노력한 게 종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다 착하게 살아라잖아요. 자, 근데 이런 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정말 지금은 이제 말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교회로 왔으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뀐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육신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았다든가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선하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게 태어났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무난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종교 생활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야 되는데 육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육신을 벗고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거나 꿈을 꿨다거나 뭐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러면은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그거는 아는 거지 자기가 영적인 세계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 있을 때 그런 육신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은사라든가 자 이제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환상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이러면서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영의 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렸을 때는 자 초보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제가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를 나비를 가지고 제가 나비나 나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애벌레는 그냥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애벌레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조금 선하게 살든지 애벌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애벌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데기를 이제 꼬치를 틀잖아요. 꼬치를 틀면 이게 이제 율법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단계가 와요. 그 꼬치 안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초보에 속한 거예요. 그럼 꼬치 안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어요. 은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게 육에 속해 있거든요. 이 꼬치가 육이에요. 육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든 나방이 되든 해야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꼬치에 갇혀 있다 죽을 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때 어저께 우리 이제 하늘이랑 저기 할머니한테 갔다 오는데 이제 길이 자꾸 막히니까 빨리 빨간불이 돼도 빨리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불에 가면 사고 나서 우리 다 하늘나라 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하늘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니?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죽는다는 개념이 걔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어떻게 날개도 없이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아리가 이렇게 달걀이 있다가 계란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부화가 되잖아요. 그 속에서 병아리가 막 자랍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껍데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껍데기를 딱 뚫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이 육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해요. 기도해서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뭐 꿈도 꿀 수 있고 근데 꿈꾸거나 환상 본 게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잘못된 응답을 받고 엄청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신천지 간 사람들도 내가 만나보면 그 사람들도 뭔가 응답받았어요. 뭔가 체험했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 그거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아요.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생명으로 살아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딱 보면 저거 아닌데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몇십 년 전에 딱 보니까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거 붙잡고 인제해서 그게 아닌 줄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 응? 딱 보면 알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딱 들이대면 바로 이게 아닌지 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딱 들이대서 저건 아닙니다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 자기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 뭐가 옳은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어떤 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못하면 그걸 어디 가서 분별할 거예요? 이거 정말 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건 뭐냐?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많이 체험했거나 은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그것이 영의 세계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내가 육을 벗어야만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너무들 어려워서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동행을 하고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이거를 내가 기도하면서 뭘 체험하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자꾸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건 초보라고요. 초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인도함을 하시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 자, 시온의 대로가 쫙 천국까지 다 말씀대로 다 길이 닦여 있어요. 그래서 빨간불 들어오면 안 가면 되고 파란불 들어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에도 빨리 가라고 성화를 바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 속에서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길도 안 닦였는데 맨날 기도해갖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몇 프로나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자기가 엄청나게 신령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령병에 걸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들. 종교 생활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령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육을 벗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육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이것도 육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가 쉽지 나를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나를 날마다 버리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히 부패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거를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추잖아요. 눌러놓고 겉으로 포장하는 게 이게 종교예요. 그게 교양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양이죠. 속에 화가 막 끓어도 아닌 척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막 난리치죠. 이제 화풀이는 어디 가서요? 딴 데 가서 하잖아요.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럴까 봐 말 못하고 이제 집에 가서 난리를 피고 이러는 사람들 많죠. 자,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려면 물론 겉과 속이 똑같아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더라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이 부패한 거를 하나님 말씀의 빛에 완전히 드러내놔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셔야 돼요. 예수 피로 맨날 씻어내시고 내 마음이 부패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자존심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람들은.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붙잡혀서 마귀한테 붙잡혀서 일생을 망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걸 이 껍데기가 아니고 육신이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성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처리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욕심을 못 버려요. 자, 욕심이 처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많이 걸쳐 있어요. 자, 이게 계란 속에 갇혀 있는 병아리가 부활은 됐어요. 갇혀 있죠? 아직까지 영의 세계로 넘어오지는 못했지만 영의 세계를 맛보기는 했습니다. 완전히 육은 아니에요. 이게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육을 벗고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영을 우리가 자꾸만 이상하게 번쩍번쩍하고 뭐가 나타나고 이런 거 무당들이 하는 그런 쪽에 영을 사람들이 많이 입력이 돼가지고 영 그러면 저기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를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이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육은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로 넘어가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린 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100%까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그거 아니라고 우겨도 안 되고 이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려면 시간이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내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이에요. 나오는 게 욕심뿐이고 남을 해치려는 생각뿐이고 내 이기적인 마음뿐이고. 그래서 아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요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려. 그거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은사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속이 더러운데 뭐 받았다고 그거 따라가는 거 그건 정말 어린애 수준이에요. 맞는다 해도 근데 맞을 확률도 많지 않습니다. 육에 속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갖고 100%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아요. 무당도 반은 맞춰요. 안 그래요? 무당도 반은 맞추죠. 다 맞나요? 아니 그 사람들 얼마나 두루뭉실하게 말해요. 7, 8월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고. 물가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거 안 가서 안 났으면 무당 말이 맞은 거고 가서 사고 나면 무당 말이 맞은 거 아니에요? 다 은사로다가 뭘 받았다 하는 것도 반은 맞을 거예요. 근데 100%는 안 맞을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내가 왜 100%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반이라도 맞으면 자기가 그게 신령한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오셔야 돼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희미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희미한 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은 그 미신같이 믿는 거예요. 희미한 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은사를 통해서 환상을 받든지 꿈을 꿨든지 그게 물론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맨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 희미한 거잖아요. 어디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가 있나요? 희미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분한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사들은 결혼을 못해요. 육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냐면요.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서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보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고 셋의 계보를 타고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 계통의 사람의 딸들한테 계속 현혹되어서 이게 혼잡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잡된 거. 그러면 지금은 그게 뭐가 맞든지 간에 지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혼잡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자꾸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또 그때는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이 세상도 완전히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불로 완전히 이제 불살라 버리고 없어질 거거든요. 새롭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홍수가 안 나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홍수가 나요. 왜 홍수가 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대서 살고 세상 거 막 추구하고 땅의 거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이거를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걸 주시려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노아의 8가족만 남기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 악한 것들을. 그랬는데도 노아도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도 또 이렇게 퍼지니까 이렇게 악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 밑에서 태어나도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랑 하나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려. 돈으로 돌리고 성공으로 돌리고 세상 쾌락으로 돌리고 자꾸 세상 거 썩어질 거를 향해서 내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고 날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안 들리고 하나님 잘 믿으며 기도 많이 하면 이 세상 거 많이 주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거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이게 없어지게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는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은혜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거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줄 아시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혼잡되게 되는 거예요. 자, 신약과 구약이 혼잡돼 있어요. 지금 신약과 구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대로 믿는 게 아니고 구약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은 영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막 혼잡시켜 놓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열심. 응? 그리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 거 이런 것만 찾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혼잡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을 못하고 종교인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거예요. 종교라는 건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다 착하게 살려고 이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을 교화해서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도 이 세상이 그렇게 심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교회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고 남한테 본이 되고 속은 다 꾹꾹 눌러놓고 이런 짓 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착한 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주일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노아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에녹처럼 들림받으면 좋겠지만 들림받지 못하고 홍수 때 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이때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순교하는 사람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다면. 자, 그래서 혼잡하니까 이런 네피림이 또 나오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네피림도 뭐라고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용사, 명성, 우리가 네피림처럼 하나님을 믿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찾아요. 내가 거인이 되고 명성을 찾고 권세를 찾고 성공을 찾고 이런 걸 향해서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혼잡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성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살고 나면 하나님의 성공도 시켜주고 그 다음인데 내가 육신에 속해서 먼저 이렇게 명성 있는 자가 되고 거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성공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다 홍수로 떠내려 가기 전에는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잡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인본주의가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고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세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말씀도 자꾸 혼잡되고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말씀을 자꾸 전하게 되고 혼잡하게 되는 겁니다. 신구약이 완전히 쫙 갈라져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뭐부터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가르는 거, 나누는 거부터 하셨잖아요. 내가 영과 육이 쫙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 세상 생각이 쫙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응? 이게 다 두루뭉실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혼잡되게 돼갖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 알지를 못하고 뭐가 옳은 건지
신천지가 와서 그럴싸하게 얘기해도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잘못하다가 또 딸려가고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혼잡된 거 세상과 짝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게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물론 열심은 특심이지만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을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선치 못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생명으로 살면서 올바르게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잘나고 착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들림받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는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보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은혜를 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장독 뚜껑을 딱 닫아놓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은혜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저는 똑같이 부어주신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 저에게만 특별히 더 주신 건 없어요. 그런데 더 받느냐 못 받느냐는 자기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세상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 정도밖에 안 와요. 그냥 꼬치에 갇혀 있든지 달걀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태로 뭔가를 체험하지 완전히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탁 깨고 나와야 돼요. 껍데기를 탁 깨고 나와야 돼요. 번데기에서 딱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든 나방이 되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영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면 자, 육신에 갇혀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딱 벗고 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물론 병아리가 됐든 나비가 됐든 그들이 비도 한 번 안 오고 뭐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는 건 아니에요. 비도 올 때도 있죠. 비 맞을 때도 있죠. 그러나 죄에게 잡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자, 지나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100% 믿고 자유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하셔서 죄에게 잡히지 않는 그 단계까지는 최소한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어떻게 이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해갖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방주를 예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 8식구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을 거기다 다 실어가지고 구원을 한 거죠. 방주를 통해서.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관건은 딱 하나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자,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내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도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죠. 준행했죠. 하나님의 명한 대로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라. 뭐 여기는 고페르 나무라고 그랬는데,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배를 이렇게 치수는 어떻게 해서 몇 기빗으로 하고, 높이는 몇 기빗으로 하고, 뭐 칸은 어떻게 맞고,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없었으니까 모세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줬고 노아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줬겠지만, 지금은 말씀에 거의 다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십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에 정확하게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왜 안 되는지도 알게 돼요. 안 살아본 사람은 왜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안 되는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죠. 네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고, 자, 지금 과학자들이, 조선학자들이, 조선공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고치수가 가장 안전한데요. 지금도 거의 그런 비율로다가 배를 만든답니다. 높이, 길이, 뭐 넓이 이런 거가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정말 정확해요. 너무나 과학적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대요, 그 배가. 그래서 지금도 배가 거의 거기 치수에 그러니까 비례가 다르겠지만 크든 작든 그 비례대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죠. 방부제, 그러니까 방수제를 칠한 거죠. 안팎으로 방수제를 쫙 칠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도록 했죠. 홍수 물이 안 들어오도록, 세상 물결이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들도 방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세상 것들이 여러분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배가 안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구멍이 요만큼이라도 났으면 그게 점점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홍수로 멸망당했을 텐데, 홍수가 그렇게 나서 다 죽었을 때 이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 자기 거 보태면 안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모세도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11째 해 불월달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솔로몬도 보여주신 식양대로 다 성전을 만들었고, 모세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시는 걸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아,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 없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자,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 빛 가운데를 가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받을지,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너무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놓으시고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안 바꾸면 내 생각이 가득 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많이 혼잡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채우는 훈련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말씀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이 생명이 된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무당들처럼 맨날 기도해갖고 뭐 받아가지고 이렇게 따라가고 이러는 거는 오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거는 너무나 초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보에서 완전한 데는 히브리서 6장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넘어가면 이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집니다. 육신의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의 열매는 이제 채소가 나고 좋은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소성케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